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안식일이, 우리 거룩한 주일이 성도님들에게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종교 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학교 시절에 계속 공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빵을 얻을 수 있었고, 자기 자신만 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 신학생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터가 좋은 목소리를 노래를 하는 것을 어느 한 사람이 듣고서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골란드 고다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루터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제공을 하고 또 그 루터와 이야기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듣고 하면서 그 마음의 위로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갈 때에는 빵을 한 알음 싸서 이 루터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남자가 루터를 도와주면서 이 학생이 장차 자라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면 좋겠다,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루터가 이 사람으로부터 작은 호의를 받고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 훗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혁을 아주 큰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것은 별것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개혁은 사실 작은 것부터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충성됨, 나의 작은 섬김으로 개혁의 발판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1517년에만 있는 사건으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1517년과 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지 않고 종교 개혁의 상징인 오직 믿음으로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들어오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의 삶은 그전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복음은 자랑하는 것인데 반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회적으로도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지요. 사실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옆에서 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리려고 하면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만 있어요, 왜 남에게 피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에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오늘날과 다를까요?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아요. 당시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믿어? 아이, 말도 안 돼.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스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뭐라고 해도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멈추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나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첫째는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데는 뭔가 오류가 발생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오류일까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요, 로마에서 다 추방해버립니다. 추방령을 내려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기존의 유대인들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로마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했고 종교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로마에서 막 일어나니까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다 추방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 사이에 신앙의 오류가 생겼어요. 이것은 구원관의 문제입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구원론이 충돌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말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연옥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든지 돈을 주어서 면죄부를 사면 갑자기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올라간다라는,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에 보속이라고 하는 걸 추가했습니다. 이 보속이라는 말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기존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도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럴 수 없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끄럽게 죽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복음의 오류가 생겨났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오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신실함, 그리고 변함없는 견고함, 그리고 지속적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끝까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충성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이 단어가요, 사용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르비드맷쯤에서 머물고 있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들어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올려져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지는 겁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 들어 올려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충성스럽게 그 손이 올려져 있었다라네. 모세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2분 3분만 손 들고 있어도요, 손 못 든다고 할 겁니다. 근데 전쟁이 2분 3분 안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이 계속됩니다. 몇 시간이 계속될지, 몇 날이 계속될지 모르잖아요. 그 손이 지치지 않고 그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손이 들려져 있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지속성과 버팀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처럼 초심의 마음을 갖자,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뜨거움이 어느 순간 식어버렸어요.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버텨야 합니다. 우리가 깨야 할 고정관념은 한번 믿는다라는 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옛날 유대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관이나 종교개혁 전에 면죄부나 보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한 번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오류가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에 복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오류를 일으킨 복음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유대인이 로마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전에 장막을 만들었던 일을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해가지고 로마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웁니다. 로마 추방령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런 거죠. 그리고 글라디우스 황제가 AD 54년에 사망을 하자 로마 추방령의 효력이 자연스럽게 상실이 되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요, 16장 3절에 안부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로마 교회에는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을까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쫓겨났는데, 추방을 당했는데,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교회에 남아서 그 로마 교회를 지킨 거죠. 그리고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부끄러웠어요. 로마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한번 추방령을 당하고 나니까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여나 또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안 전해요. 그냥 본인들만 예수 믿고 있는 거지 복음을 그전처럼 전하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다시 추방령을 당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요. 하지만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개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개혁해야 할 것을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과감하게 개혁하셔서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균형이 맞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균형이 그래서 중요하죠. 신앙의 균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균형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도 옳고 좌도 옳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도 옳지 않고 좌도 옳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글자 다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율법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진정한 균형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는요,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여기에 꽂혀서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틀린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쭉정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알곡이 없어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보니까 알곡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개혁주의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개혁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삶의 변화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십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인지,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 강조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입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두 성경책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일방적인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행함이라고 하는 방향과 같이 하고 있다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불균형을 예수님의 양방향으로 잘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굴비 좋아하시지요? 맛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입에서 군침이 돌지요. 이 굴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 인종 때 전라남도 영광 가까운 데 있죠. 법성포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 맛에 감탄을 해요. 그가 인족에 의하여서, 왕에게 의하여서 유배를 왔지만 그 조기를 너무나 맛있어서 인종에게 진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선의 이름을 굴비라고 해서 진상을 했습니다. 굴비의 뜻은 한자로 굽힐굽의 아닐 비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는 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념을 담아서 굴비라고 해서 그 조기를 임금께 진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굴비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비굴해집니다. 비굴이 아니라 굴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꼭 복음을 자랑하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